우리 세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 주일이라 부르고요.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 그리고 돌아오는 부활 주일로 저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종려 주일이지만 종려 주일에 관련된 설교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 사실은 좀 더 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주중에 계속 저희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서 좀 고난에 관련된 걸 조금 당겨서 좀 같이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종려주일 아까 저희 인도자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긴 했는데요. 이게 뭔지는 간단하게 좀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예, 종려가 나무 이름입니다. 그래서 종려 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환영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인데요. 이게 종려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야자수입니다. 야자수. 그래서요 영어로는 좀 통칭해서 팜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코넛이 만약에 열리는 야자 나오면 네, 우리 저 여러분 잘 아시는 코코팜. 네, 그거 약간 제품명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기름이 나오는 기름 야자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기름인데요. 그 기름을 모아서 만드는 게 팜유인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라면입니다. 그게 네, 팜유에서 영어랑 한자어를 약간 합쳐놓은 변종 혼종이죠. 그리고 설탕 야자 나무도 있는데 수액을 굳혀가지고 설탕 대용으로 쓰기도 해요. 이런 걸 대용으로 만든 걸 카야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야자나무가 많죠. 사실은 남해안이나 제주도 가시면 공항에서 여러분들 렌트를 해서 달리시면은 옆에 나무 많잖아요. 예, 그런 유의 나무라고 할 수 있고요. 전체 통칭으로는 팜인데 약간 스타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건 뭐냐면요. 성경에도 나오는 이 팜 종려나무는요. 학자들은 대부분 아마 대추야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추야자가 뭘까 하면 혹시 중동이나 아니면은 두바이에 환승을 하면서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야 되는데 하면서 보통 사는 게 대추야자 선물 사가시죠. 굉장히 그 설탕으로 이제 진득진득 쫀득쫀득하게 만든 약간 그 중동 탕후루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대추야자 열매를 가지고 하는데요. 아마 그때 사용되었던 나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썼냐 하면 종려의 뜻에 그 의미 중에 승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마치 로마의 장군들이 개선문에서 입성할 때 환영해 주는 것처럼 승리라는 의미를 담은 종려 나무를 밑에 깔아서 레드카펫 까는 거예요. 거기서 걸어 들어오실 수 있게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환영을 했다라고 해서 그날을 기념해서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이미 마치 우리 인도자님께서 다 얘기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로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죠.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나아가는데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희생과 섬김이죠. 거기에 하이라이트가 십자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한 주간 조금씩 묵상을 해 나갈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순서지를 보시면요, 제가 오늘 그림 하나를 좀 담았습니다. 물론 앞에서 띄울 텐데요. 띄우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이 그림을 오늘은 중심으로 같이 좀 말씀을 풀어 나가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전공자가 아니어서 전공자를 모시고 같이 좀 해야 되지만 비전문가인 제가 이렇게 할 때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쩌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반대로 또 주관적일 수도 있고요. 학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상학적인 접근을 하기도 하는데 저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분적으로 안 맞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십자가에 관련된 그림을 한번 그린다 혹은 떠올리신다면 어떤 그림을 떠올리실까요? 아마 이런 언덕들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 위에 솟은 십자가와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 두 강도의 모습을 함께 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일반적인 방식이 이런 그림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데 대부분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일반적으로 이런 그림의 방식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정면으로 보고 있는 방식, 그대로 매달려 있는 방식의 그림들을 우리가 보통은 보고 있죠. 이 그림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어떤 형식을 다 떠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라는 그 사실과 더불어 고통과 고난에 훨씬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셨구나,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그림, 여러분들 소식지에도 담겨 있는 이 그림도요, 사실은 주제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주제로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찾으셨나요? 네,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하는 것 같은데, 십자가를 잘 보시면요, 그림의 제일 아래 보시면요, 못에 박힌 발끝, 그것만 지금 중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발끝과 그 모양이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충 보면 모르고 그냥 넘어갈 만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요, 우리가 한동안 생각하던 십자가의 모양의 그 관점을 사실은 완전히 뒤집는 그림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그림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등장인물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네, 십자가라는 걸 알았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겠죠. 예수님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감상하는 차원이라면 우리가 이 그림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거기에 있는 등장인물이 누구를 보고 있을까?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보겠지만 2차적으로는 사실은 감상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등장인물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밖에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작가의 의도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등장인물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걸 통해서 사실은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금 달아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치 십자가에 달린 채로 지금 저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그림을 보고 있고 또한 그림에 들어가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바깥에 있는 장면에서 마치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려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을 좀 이해해 본다면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달렸는데 우리가 직접 달려 보는 거죠. 우리가 달려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제3자의 입장으로 생각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림 본 것처럼 그래 예수님이 죽으셨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할 때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 우리가 말은 하지만 항상 우리가 그리고 있는 십자가는 나랑 관련 없는 멀리 떨어진 그냥 십자가만 계속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나와 관련 없이 그래 예수님이 죽어주셨어 이 이야기만 계속해서 늘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을 일부러 보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지금 매달아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냥 알지도 못하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오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 예수님이 죽어주셨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랑 무슨 관계야? So what? 뭐냐? 지금 나의 십자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만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또한 앞으로 이야기도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요 십자가 위에 여러분들을 이제 달아놓고 시작을 하죠.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이제는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셨을 때처럼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 그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있으셨을 때 무엇을 보셨을까? 바로 이 그림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림 밑에다가 좀 달아뒀는데요. What our Lord saw from the cross.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위해서 무엇을 보았을까라고 지금 제목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보았죠?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를 올려놓으니까 예수님이 보셨던 사람들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보셨던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대입해서 우리도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네 부류를 오늘 이 그림에서 좀 발견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로마 병사인데요. 로마 병사들의 표정을 보면요, 굉장히 지쳐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왜 지쳐 있을까? 십자가를 달았거든요. 십자가가 가벼운 나무가 아니라 굉장히 무겁고 큰 나무기 때문에 거기에다 심지어 사람까지 달아서 올리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든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십자가 여기 도착했기 때문에 짐 살짝 옮기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걸어오는 과정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과정. 그 굉장히 지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여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요, 별다른 감흥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 굉장히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감흥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런 케이스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걸 대충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꼭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이미 로마 병사 수준 되면 사람들을 많이 죽여봤기 때문에 이 정도야 별거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잔인함이 이미 좀 적응이 됐다라고 해볼까요? 네. 그래서 그냥 어쩌면 흔한 직장인들처럼 참 빨리 끝나고 그냥 가고 싶다, 쉬고 싶다, 지친다, 약간 이런 표정으로 지금 로마 병사들은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요, 사실은 이 과정 속에서 어쩌면 생각해 보면 그냥 자기들은 그냥 명령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명령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있느냐 그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명령대로 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빨간 망토를 걸친 한 사람이 또 볼 수 있거든요. 빨간 망토를 걸친 다른 병사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한눈에 봐도 계급이 조금 더 높은 사람 혹은 여기 관련된 일의 책임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충분히 가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누가 등장하냐면 백부장이라고 등장해요. 쉽게 말하면 100명의 부대원들을 이끌고 다니는 사람인 거죠. 뭐 우리나라식으로 뭐 중대장이라든지 뭐 이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인 걸 한 번에 알 수 있는데요. 그 표정을 보면요, 그리고 그 자세를 보면 뭔가 좀 침울하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자세가 굉장히 나름대로의 예의를 갖추고 있는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병사들과는 다르다는 점에서요, 가지런히 손을 모으고 예의를 표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백부장은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깨달았다라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인물들 한번 보죠. 우리 두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흔히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겠죠.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의 오른쪽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사실은 인원이 제일 많아요. 이들은요, 어떻게 왔죠? 보시면 말을 타고 왔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복장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제일 화려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화려하느냐? 말도 화려해요. 그냥 오지 않아요. 말도 굉장히 화려하게 온 사람들입니다. 즉 한마디로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적대적인 예수를 물리치고 승리한 승리자들, 개선 장군처럼 왔어요. 우리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처음에 잠깐 설명을 드렸죠. 밑에 이제 레드 카펫 깔듯이 종료를 깔고 승리라는 거, 로마 장군들이 사실은 말을 타고 입성을 하는데, 이 말을 타고 그 당시에 온다라는 건 물론 권력도 있지만 마치 지금 이 그림에서는 내가 곧 승리자다, 내가 이 모든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서 말을 타고 여기 와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즉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렇게 눈에 가시었던 예수를 이제는 확실하게 제거를 하고 확실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득을 확실하게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화려하고요,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면 이렇게 된다. 지금 우리를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우리들을 따라야 된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표정 어떨까요? 당연한 결과다라고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면 하얀색 약간 두건처럼 쓴 사람 보면은 굉장히 기쁜 표정이에요. 손을 들기도 하고 승리의 표정입니다. 지금 승리의 표정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그 굉장히 앞부분에 좀 두각을 나타내어 있는 사람 왼편에 보시면은 지금 하늘을 또 보고 있어요. 자신들이 이렇게 일을 저질렀지만 지금 하늘은 성경에 따르면 굉장히 어두워지고 흑암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늘 상태를 보면서 지금 자신들의 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길은 모른 채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문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다 동일했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있어서 도구로 사용한 케이스가 그 당시 굉장히 많았다라고 예수님을 통해 또한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신앙 커리어를 굉장히 보여주고 싶어 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열심을 더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데 하면서 나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었던 사람들,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더 낮고 낮은 길인데 더 부유하고 더 화려하고 더 멋있는 모습으로 권력을 가진 자들로 나타났다는 건,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또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부류를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부류는요,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으로 따지면 약간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잘 보이지 않죠? 네, 멀리서 이 장면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먹고 살기 사실은 좀 바쁠 텐데 여기까지 와서 왜 구경하고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람의 본능에 따라서 이런 거 구경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십자가 한대 막 이래가지고 소문 듣고 한번 보러 가는 사람인 거죠. 눈은 되게 잔인해서 가리는 듯하지만 손가락 펴서 또 보고는 싶고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일까? 그건 아닐 거예요. 소문이 워낙 많이 났을 거고요. 심지어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어쩌면 여기에 같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종료주일이었죠. 오늘 종료주일이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하고 외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을 이름이라도 들어봤던 사람도 진짜 예수 따라다니면 되는가 보다 싶어서 열심히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여기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도 다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지금까지 이제 열광하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던 구원자, 우리가 원하던 메시아, 정말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우르르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한 방씩 먹이고 이러면 정말 우리의 메시아인 것처럼 따라다녔지만 결과적으로는 십자가형을 받는 것을 보고 결국엔 도망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지금 결과 이 사람들이 정말 실망 수준이 아니라 거의 손절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랑은 관련이 없다라고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인 거죠. 그림에서는요, 약간 원근감으로 좀 멀리 있는 사람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희미하게 그리기도 했지만, 희미하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나랑 예수님과 큰 관련이 없다라는 걸 이미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주위는 좀 환하죠. 제가 좋은 컬러 프린터가 아니어가지고 표현이 잘 안 되지만,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과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좀 어두운 분위기예요. 그야말로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나랑 예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소문 듣고 온 사람입니다라고 마치 말하는 것 같아요. 분명 얼마 전까지 예수를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 환영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끼어 있었을 것이고요.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고, 분명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과 손을 그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자신의 안위, 자신의 처지가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느냐?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십자가의 아래 여인들입니다. 총 몇 명이 그려져 있을까요? 네, 5명이 그려져 있죠. 지금 5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읽었는데요. 25절에 보면요, 몇 명이 되어 있냐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첫째, 이모 2명,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3명, 막달라 마리아 4명, 이렇게 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를 세어보면은 성경은 4명인데 그림에는 5명으로 되어 있죠. 4명이 아니라 5명 되어 있죠. 그렇다면 한 명이 그냥 모르는 사람일까? 우리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십자가 발밑에 있는 사람, 붉은 머리를 하고 있는, 파란 두건을 착용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이 쫓아내 주셔서 생명을 얻었던 사람이었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이 있을 때까지도 끝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다 가져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인물인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니까 저희는 이제 천주교가 아니니까 자꾸 헷갈려 하시는 건데,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 어머니가 막달라 마리아인가 막 헷갈려 하시는데 아니고요. 예수님 어머니가 바로 이 여인 뒤에 있는 3명으로 뭉쳐져 있는 그 사람 중에 제일 앞에 하얀색으로 좀 표시되어 있는 그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을 지금 가슴에 모으고 있죠. 지금 얼굴은 굉장히 창백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어쩌면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울어가지고 지금 얼굴이 좀 부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2 사람의 인물이 오늘 바로 읽었던 이모, 예수님의 이모도 이모고, 그 다음에 한 명은 글로바의 아내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는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강주영. 예, 알겠습니다. 네. 누굴까요? 저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미술사적으로 사도 요한을 그릴 때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미소년 아니면 약간 여자처럼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막달라 마리아까지 짬뽕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다빈치 코드 했었죠. 굉장히 너무 옛날 영화 이야기였네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 끝까지 따라왔느냐? 결국 알고 보면 남은 사람들이 마리아로 거의 통칭되고 있는 여인 4명, 그리고 제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었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다 이 자리를 다 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온 것만 아니라 부활까지 확인을 다 했던 사람들이고, 또한 부활의 증인까지 되었던 사람들이 이 5 사람들이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지만 이 내부류를 좀 살펴봤는데요. 누가 있었죠? 로마 병사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들, 예수님 곁에 있는 십자가 아래 사람들,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 그림이 의도했던 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 우리를 달아놓는 거예요. 여러분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누구를 쳐다보고 있죠?
이 네 부류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저 막 욕하면서 쟤를 지옥으로 보내야 되겠어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그건 진짜 우리 생각인 것 같고요. 예수님은 끝까지 모든 이들을 여전히 걱정하고 있었고 여전히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야 한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우리를 달아놓을 때 누구를 쳐다보느냐? 그래 단순히 저 사람들만 되어라 이거는 나중 문제고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그 사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고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요 사랑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십자가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품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사랑의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또한 쳐다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다가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의 방식과 지시에 따르는 로마 병사가 될 것이냐, 나는 관계없어 이렇게 끝낼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하던, 자기가 필요할 때는 따라다녔지만 필요가 없으면 그냥 손절해버리는 구경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십자가 아래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이 보여주는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하기에 따라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적용을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하는 이 지점에서는요 벌써 몇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를 십자가에 달아놓는 것, 십자가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용서를 계속해서 구하셨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십자가 아래 달려와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금 그림 전체를 한번 또 보시죠. 처음에 잠깐 언급했지만 빛으로 만든 원근감이 십자가 주변에 좀 굉장히 좀 밝게 환하게 있어요. 그리고 멀리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어둡죠. 물론 하늘의 어두운 부분을 표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둡다라는 걸 뉘앙스를 지금 이 그림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 병사나 종교 지도자들도 환한 빛 가운데 어느 정도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나름대로 혼자만의 해석으로 하기에는 마치 이 5명의 여인들, 사도 요한까지 포함해서 5명 십자가를 있는 사람들은 빛 안에 있는데 로마 병사와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빛과 어두움에 마치 경계선에 살짝 걸쳐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소문 들어서 또 알고, 또한 예수님의 기적을 보였던 것도 알았고요. 또한 복음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런데 결국 결정은 세상의 방식에 따른 결정들을 해왔던 사람들이고 결국 자기 욕망에 따르는 결정을 해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 경계선에 있을 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뭘까? 경계선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빛이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결국 어둠밖에 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기회와 선택을 지금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과 결정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아래로 모여드는 결정력, 환한 빛 가운데 우리가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면서요 어머니와 이 요한을 아들로 연결시켜 줍니다. 가족으로 연결시켜줘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요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에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께 말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제부터 아들입니다라고 소개를 시켜주고 있고, 또 그 제자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라, 네 어머니라. 이제부터 우리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해요. 가족으로 모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 마치 효도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전혀 관련 없습니다. 효도랑 전혀 관련 없고요. 마지막에 어머니가 그냥 걱정돼서 잘 부탁하는 애틋한 그 효자의 그런 마음, 그런 것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한글 성경에서는요, 어머니에 대해서 뭐냐면 25절, 26절에 설명되어 있는 걸 이제 붙였는데요. 그 어머니, 자기의 어머니, 자기의 어머니.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이죠. 자기의 어머니, 자기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세번역, ESV, NIV 다 비슷한 뉘앙스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원어 성경을 보면요, 첫 번째 25절은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표현해요. 나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혈육의 어머니. 그런데 소개할 때 어머니를 사도 요한으로 어머니에게 소개할 때 그 어머니는요, 그냥 정관사 덜을 써서요, 그냥 그 어머니라고 불러요. 우리 어머니, 나의 어머니가 아니고 그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부터는 갑자기 객관적으로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랑 나랑 관계 없는 존재가 아니라 사도 요한과 어머니가 원래는 관계 없었지만 이제는 나의 혈육적인 관계를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로 엮어지는 새로운 가족을 지금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잘 보이나요? 보이지도 않죠? 네,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집어넣었네. 하나만 집어넣을 걸. 네.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치 한글 성경은 그냥 자기 어머니를 자꾸 소개하니까 효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요한복음 전체는요, 새로운 가족,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3절은 출생에 대해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거듭나다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었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거듭나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구원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 환영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듭났으니까,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가면요, 내 아버지의 집,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즉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가서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겠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야. 가족의 집에 들어갈 텐데 준비에 딱 해놓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해서 너희를 다시 한 번 더 인도하여 그 가족과 함께 살게 하겠다 하면서 가족의 뉘앙스의 그림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에서 정말 이게 마지막 발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가족 소개시켜 주는 게 마지막 말인데, 그 마지막 말은 정말 멋있는 그 효도 잘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말일까? 그게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이제부터 형성이 되었다라는 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혈육적인 가족을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가족을 말합니다. 즉 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다시 거듭남, 다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도 부르고 나도 부르고 다 부르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자녀들이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환한 곳으로 어둠에서 다시 한 번 더 들어오는 건요, 그냥 어둠에서 빛, 이것도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어둠에서 빛도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가족으로 지금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림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눈에 띄는 그런 장면들, 크게 그림을 해석하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좀 몇 가지를 좀 보았을 때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한번 더 우리를 달게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었는데 또 우리가 죽어야 된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즉 예수님께서 어떤 느낌으로 달리셨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더 달게 하면서 그 십자가가 제3의 십자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 나랑 관련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 내 십자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있는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다면 우리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더 보고 확인하게 합니다. 모두를 용서하게 하는 십자가, 더불어서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우리 가운데 요청을 하고 있죠. 우리 그 내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경험은 하고 있지만,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명령대로만 따라서 사는 사람들, 로마 병사였죠. 그게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혹시 우리인지는 아닌지, 교회 다닌다는 그 도구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또한 구경하는 사람들, 아무런 우리는 관련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얼마 전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십자가에 달린 걸 보니 내가 아는 척하면 나도 죽겠다 싶어서 그냥 손절해버리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나랑 관련 없습니다.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닐까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다시금 십자가 아래로 여러분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환한 빛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어둠에 있다면요, 다시 한번 더 십자가 앞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또한 어쩌면 경계선에 있다면, 어둠과 빛 사이에 어중간하게 머무르고 있다면 여러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선택 아니면 선택 안 하는 거야.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확인했던 건, 빛 가운데 들어온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들어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빛 아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들을 잘 해나가면서 또한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이 길들을 걸어간다는 걸 또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요, 우리 이 시간 정리하면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